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이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예레미야애가 4장 3절에서는 백성들이 잔인해져서 타조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었다는 충격적인 표현까지 등장하죠.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근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미 백성들이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고, 결국 그 죄악 때문에 멸망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인은 어린아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이 발달해 있고 자유의지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순한 생존 본능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본능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육신의 본능이 강력하긴 하지만 이타적인 행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먹을 것도 부족한 최악의 생존 환경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타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식사할 때조차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생존 앞에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에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 차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충실히 실천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내면에 새기면 육신적인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관점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시련과 고통이 닥쳐도 육신의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 관점에서 언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의 현실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 본질적인 영적 세계에서 보면 잠깐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와 반응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까요? 바로 다음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3절을 보면 백성들이 잔인해져서 타조와 같다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자녀들을 삶아먹었다는 끔찍한 구절까지 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기근이 심각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백성들이 깊은 죄악 속에 빠졌고 결국 그 죄로 인해 멸망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순간 인간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과는 별개의 정신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면 고난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련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려면 욥기를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침내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련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적인 반응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전도를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걸까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라면 차라리 전도는커녕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충실히 실천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내면에 새기면 육신적인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관점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시련과 고통이 닥쳐도 육신의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 관점에서 언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의 현실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 본질적인 영적 세계에서 보면 잠깐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와 반응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까요? 바로 다음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3절을 보면 백성들이 잔인해져서 타조와 같다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자녀들을 삶아먹었다는 끔찍한 구절까지 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기근이 심각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백성들이 깊은 죄악 속에 빠졌고 결국 그 죄로 인해 멸망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순간 인간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과는 별개의 정신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면 고난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련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려면 욥기를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침내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련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적인 반응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전도를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걸까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라면 차라리 전도는커녕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개독교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만큼은 거룩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비난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믿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